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이제 오늘 녹음한 날짜로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마 영상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제도 그냥 그렇게 하나입니다. 이게 혼자서 이렇게 말을 처음 연속으로 막 하다 보면 뭐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에 약간씩 압이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 목이 좀 클클거리기도 한데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십계명 외에도 성경 66권 장수로 아마 1189장인가 뭐 그쯤 될 겁니다.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또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요걸 이 부분을 약간 좀 이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와 아무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적 관점에서 누구나와 아무나를 가르는 것은 순종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아무나 뭐 그냥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너 사람을 구원하신다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물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앞에 아닌 말로 내가 가룟 유다를 구원한들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사실 할 말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성을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시고 그걸 이제 지키십니다. 그걸 우리가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그 하나님께서 뭐 십계명에 약속하신 어떤 그 복을 주신다거나 또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이렇게 듣고 내가 그걸 따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그 말에 동의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뭐 집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 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그 education이라는 말의 뭐 원어를 이렇게 보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그 뭐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깰 때 새가 알에서 깨날 때 안에 있는 새끼도 그 알을 쪼고 어미도 이제 밖에서 그것을 쪼아줘서 동시에 안과 밖이 동일한 어떤 그 목표를 지향할 때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가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동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 관계가 흩어집니다.
어떤 관계가 겉들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떤 경우도 집안에서나 내가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그 물건이 의도하는 대로 사람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그 물건의 어떤 특성 같은 데 순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리하는 식칼이다. 식칼이면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도 될 수 있는 그 칼이지만 내가 요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날카로움이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정체성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가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처럼 거기에 사람이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절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에 동의하고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니까 이 목적을 너 인생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한번 살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무슨 하청업체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에 나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다라고 동의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그것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안에 내가 그 목적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나는 그 목적에 동의하고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고 그 목적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한 관계를 기대하는 너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종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이것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른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종이라고도 하시고 또 아들이라고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교회에서 신학생이나 제 친구들이 옛날에 신학 공부하고 갈 때 성경 이렇게 토론하다가 제 친구가 야, 하나님의 종이 신학생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나 제 친구들이 니는 종이지만 우리는 아들이다 닥치고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종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육신이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육신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건 아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어떤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빚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뎁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사잖아요. 그럼 휴대폰은 나에게 빚진 거예요. 어떤 빚을 졌냐 하면 내가 원할 때 통화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 줘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 채무가 있는 거죠. 휴대폰은 나에게. 왜 그러냐? 내가 그 목적으로 휴대폰을 샀거든. 거기에 내가 가치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그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만큼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한테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만한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신 거지,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십계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을 드러내면서 선언하신 관계 정의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은 앞에 이제 나는 너를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면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거든요. 안식하는 곳. 모든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나 집은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런데 종된 삶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사는 것에 안식하고 있는 존재였다. 애굽의 종,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치 세상이 말하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막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하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러기에 내가 인생의 목적을 두면 내가 그 가치 아래 종된 거예요. 내가 그걸 쫓아가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 세상 가치가 내게 채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너는 안식하고 있던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내게 빚지고 내가 사람을 만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세상 가치에게 종이 되고 세상 가치를 섬기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는 그것을 집으로 여기고 거기서 안식했다. 이 말이 맞거든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평안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냈다. 너가 그렇게 잘못된 너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너를 내가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의 신으로서 너를 건져냈다. 다시 이야기해서 너가 세상의 물질과 소유와 공로를 추구하는 그런 종된 삶에서 종된 삶을 안식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거기서 나는 너를 건져낸 너 존재의, 너라는 존재의 목적,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 공로와 소유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처럼 아세라는 이제 상상의 형상인데 여성 신인데 막
가슴이 여러 개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산이죠. 많은 자식에게 동시에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형상화한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신들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신에게 어떤 공로를,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수고를 하거나 내가 어떤 재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그걸 감별하고 측정해서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내게 또다시 세상의 것을 주는 거예요. 돈이랑 일이랑 뭐 어떤 그런 가치를 주는 거죠. 그런 관계에는 존재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행위나 공로를 드리고 신에게는 소유와 뭐 어떤 성공을 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건 존재로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신과 내가 어떠한 그 신이 내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그 신이 내 삶의 의미가 된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give and take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자기는 또 하나님께 재물을 얻는, 그러니까 무슨 그 지렛대처럼 나는 요만큼만 바쳐도 하나님께서 10배로 주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안 빠지고 가거나 봉사하는 그런 수고를 드리거나 11조, 요즘처럼 일부러 현금도 안 찾는 시대에 굳이 주일 전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막 돈을 바꿔가지고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정성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알과 아세라예요. 자기가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 소유와 공로를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빳빳한 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서 무슨 큰일을 당하고 뭐 내가 가난해진다거나 병을 얻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것에 두려워서 거기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면 혼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당하려고 그 삶에 되게 충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게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생이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그 사람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가는 거듭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거기에 내가 가치를 부여한 사람, 그런 누구나에게 주시는 계명이 십계명이다. 따라서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관계 아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장사하는 관계다. 이런 사람들은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자기께 안 돼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딴에는 지킨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일단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의 신인데 자기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소유와 공로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을 다른 걸 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부르지 않는 것, 그게 망령되고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보면 상대를 아주 비꼬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농담할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만약에 직장 상사인데 사장한테 가서 아무개 사장인데 우리가 김대리 이렇게 부르면 그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대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고 애굽 땅 세상 가치를 쫓는 삶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럼 내가 그 상대를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죠. 옛날에 그 국제축구연맹에서 그 심판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자주 봤던 그 완전 대머리 심판한테도 헤어드라이기를 선물로 줬다고 뭐 기사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된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과 내가 상관성이 없는, 너와 나의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노력할 뿐이지. 자기는 노력은 엄청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력한다는 건 자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수능을 공부한다는 건 대학생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게 의미가 있는 사람, 또 약간 이제 반대쪽 측면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자기 아무리 육신의 힘으로 노력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다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우리 그 인터넷에 유명한 댓글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막 이렇게 볼 때 남들 막 잘 사는 거, 막 그 다음에 우리 TV도 관찰 예능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이미 그게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것이 탐나고 이렇게 하냐면, 세상 가치를 쫓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가치가 추구하는 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걸 종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뭐 10가지 계명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걸 뭐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십계명의 의미가, 또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목적 안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듯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계명을 못 지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직 안 된 거야.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을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그 한꺼번에 이제 한 회차에 한 개씩 이렇게 할지, 뭐 10개나 되는 걸 그렇게 하면 또 뭐 2달이나 가잖아요. 그래서 몇 개씩 묶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또 십계명을 같이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